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새벽에는 시간이 짧아서 충분하게 그 말씀을 잘 전달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탁 집어서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이제 새벽 본문 중에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종의 AS 설교예요. 새벽 예배 때 하지 못했던 것을 AS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3주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후서 말씀이 탁 진행될 때, 새벽에 진행될 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AS 설교를 한 것이죠. 금요기도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중에 6장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 6장이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이 바로 그러한 지점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큰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네, 2명 정도. 네. 한번 훑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익히고, 특별히 6장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숙지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말세다, 이런 탄식을 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강남 한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하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거기 길이 좁고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차가 먼저 탁 도착을 했는데 빌라에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대 되는 한 청년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빌라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죠. 뛰쳐나오면서 경찰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엄마와 노모가 있으니까 구출해 달라는 거예요. 경찰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다급하니까 경찰이 수건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쓰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입구에서 50대 되는 엄마가 이렇게 급하게 뛰어나온 것이죠. 근데 그의 품에도 강아지가 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뛰어 올라가서 그 노모 할머니를 데리고 무사히 구출한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된 거예요. 탈출을 한 것이죠. 생명을 잘 살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단다면 뭐라고 다시겠어요?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다시겠습니까? 우리는 축복하면서 달겠죠. 그런데 어떤 댓글이 베스트였냐면 20대 청년의 품에 강아지가 아니라 할머니, 노모가 있었어야 정상이 아니냐라는 이 댓글이 베스트였고, 이런 비난이 폭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소중하고 강아지가 식구처럼 느껴져도 사람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소중해도 요즘은 이제 강아지가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다가 요즘 뭘 붙여줍니까? 성까지 붙여주죠. 강아지에게 성을 붙여줘요. 저도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이름이 달래예요. 달래야 앞에 성이 붙어요. 그래서 진달래 진달래 강아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녀석은 또리예요. 또리야. 그런데 앞에 또 성이 붙어요. 진또리. 저랑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성까지 붙여주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과는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댓글을 살펴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세상 참 말세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뉴스를 볼 때 그때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특별히 끔찍한 사건들을 볼 때 야, 세상 참 말세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말세다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은연중에 세상에 끝이 있음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 끝이 있어. 이것을 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 이게 말세의 징조다,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확실한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종말의 징조가 요한계시록 6장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종말이 될 터인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 인을 떼는 그 인의 징조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작년에 배워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나눌 때 중요한 3가지 징조, 3가지 심판으로 구조를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인, 나, 대.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은 7 인의 심판, 나는 뭐예요? 나팔, 7 나팔의 심판, 대는 대적. 그렇죠. 훌륭합니다. 인나대,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 3가지의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나눠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7 인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인이라고 했을 때 인은 뭡니까? 도장을 찍는 날인, 그 인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서들을 봉인해 놓고 거기에 찍는 도장, 그 인,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인이 찍혀 있는데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심판, 어떤 징조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1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7인 중에 하나가 탁 떼어지죠. 예수님이 떼시니까 내 생물, 천사죠. 천사 중에 하나가 오라, 오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자 2절 보여주세요. 네, 뭐가 나옵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와요. 흰 말. 흰 말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탄자가 있는데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활을 가졌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흰 말을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이기면서 나아가는 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미혹이죠.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징조는 왜 미혹일까? 왜 미혹으로 해석이 될까? 그것은 둘째, 셋째, 나머지 징조를 해석하면 자동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뒤까지 가면 자동적으로 1번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의 심판으로 가보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에는 이번엔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평화를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 무기가 나오죠. 무기로 서로 죽이게 하고 평화를 다 해쳐버리는 이 모습, 뭘 뜻합니까? 전쟁의 모습을 뜻하는 거죠. 전쟁. 그래서 두 번째 인의 심판, 그 징조, 말세의 시그널은 바로 이 땅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붉은색이 피를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딱 떼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징조, 세 번째 시그널이 나오는데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네, 5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 5절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이번에는 무슨 색 말이 나와요? 검은색 말이 탕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을 보면 그 위에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울을 가졌다. 이게 뭘까?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검은 말을 탄 자가 탁 나타나면서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데 한 데나리온에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가 석대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네, 그렇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환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잡아 볼 수 있겠죠. 뭐 다 다르게 잡을 수 있지만 대략 잡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밀은 주식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쌀이죠, 쌀. 그러니까 쌀 한 컵에 20만 원이요. 쌀 한 컵에 15만 원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쌀 한 컵 정도 살 수 있어요. 뭡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이죠. 쌀 한 컵에 20만 원이면 여러분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쌀 한 컵 잘 버셨습니까? 쌀 한 컵 여러분 왜 20만 원이면 목사님 저 라면 먹을 건데요. 라면 한 8만 원쯤 해요. 라면 한 봉지에. 여러분 라면 한 봉지에 8천 원이어도 부담인데 8만 원이면 여러분 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라면 거기 소고기라도 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기근을 뜻하는 것이죠. 기근. 그래서 기근 때문에 식량난이 일어나고 물가가 심각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 또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근 속에서 굶주려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검은 말, 검은색은 뭘 뜻합니까?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 번째 시그널은 이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 이어서 네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네 번째 예언이 7절과 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번에는 무슨 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청황색 여기다 쓰고 기분 나쁜 색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정말로 기분 나쁜 색이고 검은색 볼 때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남자분들은 형제분들은 대부분 검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검은색을 안 입었네요. 자, 검은색을 많이 입죠. 검은색도 패션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청황색은 안 돼요. 청황색은 그 자체로 기분이 나쁘고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황색 말, 기분 나쁜 말이 나오는데 그런 색깔의 말이 나오는데 이름도 붙여져 있어요. 이름은 바로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사망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뭐가 따라와요? 음부가 따라오죠. 음부. 음부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지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심판입니까? 어떤 심판입니까? 어떤 심판인지가 8절 맨 끝에 나오죠. 우리 세 번째 줄 맨 끝에부터 있네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그러니까 종합적인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심판. 그래서 검, 전쟁이죠. 흉년, 기근이죠. 앞에서 나왔어요. 사망, 땅의 짐승. 이건 뭘까? 사망과 땅의 짐승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 같은 선지서를 읽어본 분들은, 또 연구해 분들은 이 사망과 땅의 짐승이 뭔지 알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선지서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생뚱맞게 탁 펼쳐진 그런 책이 아니라 이미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일을 성경 안에 조각조각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읽으면 이게 완성됐을 때 이 그림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4가지 도구가 나오죠. 이 4가지 도구는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 분들이라면 다 알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라면 누구나 알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다 압니다. 이 4가지. 4가지는 줄여서 칼기전짐이에요. 칼기전짐.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는 4가지 심판. 칼, 기 뭡니까? 기근. 칼과 기근과 전 뭐예요? 전염병. 짐 뭐예요? 짐승의 심판. 이 4가지죠. 칼기전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검과 흉년과 사망. 사망은 뭘 뜻해요? 전염병을 뜻하는 거예요. 전염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심판, 그 시그널의 4번째는 전염병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8절. 그 심판이 어느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번째 줄에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여러분 땅의 4분의 1이면 모든 사람이 알겠죠, 그렇죠? 그런 대대적인 심판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4분의 1이 이런 알 수 있을 정도의 전염병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참고로 14세기 유럽의 페스트 전염병,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또 이 전염병의 위력을 몸소 체감했어요. 코로나. 그 코로나 언제 끝나나. 그 코로나의 위력을 우리는 체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탁 대보세요. 이 4가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참고로 이제 첫 번째 인해 해석으로 돌아가면 흰 말을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그 자, 그게 왜 미혹이냐.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 4가지 징조는 생뚱맞게 주님이 탁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보면 전쟁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지진과 같은 징조가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확인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첫 번째 징조가 미혹이구나, 딱 맞춰지죠. 딱 맞춰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역사들을 종합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앞에 있던 성경의 말씀들은 여기서 한 조각 한 조각을 가져다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4가지 징조,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6인 중에 4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미혹은 쉽게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이고, 더 확장해서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철학들, 세계관들, 종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미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미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목사님, 이단이 왜 이렇게 판치나요? 신천지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신천지 끝나면 새천지가 나와요. 신천지 끝난다고 새천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새천지 나옵니다. 이미 나왔죠, 새천지. 그래, 뭐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끝나면 주님의 교회는 지금 안 되고 뭐가 나오겠죠, 또. 어떤 교회가 나올 거예요. 이 이단과 사이비는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고, 사단이 가라지처럼 뿌리는 것이죠. 두 번째, 나라 간의 전쟁. 여러분, 늘 있어 왔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면 내전 중에 있는 나라가, 그 안타까움에 있는 나라들이 꽤 있고, 또 미얀마의 내전, 그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죠. 세 번째, 기근. 말할 것도 없죠. 전쟁과 기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내전 중인 그 나라들 다 보세요. 기근 가운데서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전염병을 포함한 종합적인 징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세기의 유럽의 패스트.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온 길바닥에 죽은 시체들이 나뒹구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했을 때 1,0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5분의 1, 1,0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만 명을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냥 길에 다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하죠. 이러한 네 가지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지는데,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분위기가 바뀌죠. 이제는 어떤 심판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는 거예요. 탄원. 그 부분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지자 순교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탄원하는 것이죠.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너희들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어라. 두 번째 줄. 그러면서 네네 다시요. 아까 그 구절. 네, 맞나요? 네.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들이 또 나와서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의 탄원이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여섯 번째 인의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여섯 번째 인의 심판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이죠. 해가 검게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게 변하는,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찼을까? 얼마나 찼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순교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아보면 중동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순교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IS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도 그때에도 기독교 정교회 소속의 20명의 사람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이슬람 지역에서 폭탄 테러와 여러 학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 일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악이 딱 차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미 이 땅에 있죠. 여섯 번째, 해가 사라지고 산들과 섬이 사라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여섯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다섯 번째 인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다섯 번째 인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있는 시대이고, 그것이 채워지면 여섯 번째 인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인류 종말 수준의 천재지변이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시 종말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징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깨어있는 신앙, 그 분별하는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다시 만날 터인데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왠지 두렵고 힘들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힘듦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깨어 종말 신앙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이 뭡니까? 내 삶에는 끝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종말일 수도 있고 나의 죽음이 먼저 되어서 종말일 수도 있죠. 끝이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이 그 전에 먼저 마감해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판단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책에 다 기록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끔 뉴스를 통해서 또 PD수첩 같은 것을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믿는 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종말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다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하늘의 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의 삶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의 삶을 기록해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의 그 삶을 기록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오죠.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죠. 아담의 손자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시절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찾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의아하죠. 아담 시대도 아니고 가인과 아벨은 이제 제껴두고 그의 아들인 셋 시대도 아니고 에노스 시대에 와서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는 인간의 수명과 연관이 있어요. 수명과. 당시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세. 놀랍죠. 에노스는 905세.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 969세. 1000년을 살았죠. 이 말은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죽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에노스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에노스의 뜻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연약한 인간,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자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간들이 영원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년을 살아도, 무려 1000년을 산다 해도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나의 삶을 기록해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주자로서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